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물론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올 회복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과정인데, 오늘 14절부터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019년 한 해를 이제 12월 달 마무리를 해갑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2020년 새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내가 새해에는 어떤 사역을 할까? 사역 지원서에 내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 새로운 일들을 뭔가 생각하고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이건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새 일의 결과,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찬송 좀 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내게 새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4절에서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나라 갈대아 민족에 그들이 연락하던 배, 아주 배에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아주 연락하던 그 아주 유람선, 그런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던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적군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배 타고 도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날 밤에 망합니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배 타고 잔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유대에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록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은 첫 번째, 강하고 세력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는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자기 힘 자랑을 하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러냐,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보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아포스토톨로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가 결국은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보냄받은 자가 뭔가 소식을 전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힘을 믿고 있던 자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감이 좀 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뭔가 사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사탄의 진영이 파괴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바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심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자신도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들로 가이고 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복받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파괴할 것을 파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당하는 것은 파괴당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제일 첫 번째 외치는 일이 무엇이옵니까? 회개하라, 회개.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내 잘못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새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복 주시옵소서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앞에서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 내가 진짜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첫 번째, 그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도망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인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또 창조자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미 이건 이스라엘이 한번 옛날에 경험해 보았던 일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라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댐에 갇힌 물처럼 딱 멈춰서 버리고 밑에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그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다에도 강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16절에 그렇게요. 또 17절에도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해 오다가 그들은 바다 가운데 길 속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에 수장당하는, 빠져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 구속의 사역도 하나님은 아주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다에도 길을 만들고 강물도 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막에도 강을 내고 또 광야에도 길을 내고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길도 만들고 또 사막에도 강물,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고 길을 통하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다시 말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길을 가볼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만드세요. 그 길은 대적자들은 쫓아오면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통과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이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길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 일을 하신다고 할 때에 문자적으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한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 아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할 때에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딱딱한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찍어 먹어버립니다.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이게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나아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늘 아무리 모여와도 내 마음이 딱딱하고 아니면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하든지 말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스마트폰 보면서 뭐 다른 거 뭐 검색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그건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건 아무리 말씀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올 길이 안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이든 광야든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찬송가 따로 뭐 노래 한 곡 불렀다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고백과 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문법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찬송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찬송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찬송이 곧 선포입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새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 모여서 찬송 한 곡 좀 뽑읍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자기에게 돌리면,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가 찬송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사탄,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대적은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들의 길은 열어주시고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떤 일이냐면, 뭔가 예수님도 새 일을 할 때는 뭔가 깨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뭔가 건설을 하려면 기존 낡은 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세력을 도망가게 하시듯이 예수님도 뭔가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는 일부터 하세요. 무엇을 하시냐면, 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바리새인 제자하고 요한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모이기만 하면 그냥 먹고 잔치하고 그냥 도대체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 좀 하세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면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바리새인 제자들, 요한 제자들이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이 혼인집, 결혼식 잔치에 결혼식을 할 때 누가 금식하겠느냐?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가서 나는 금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식은 그냥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결혼식 잔치 얘기를 하면서 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날에 금식할 거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이 땅에 왔던 그래서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잔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전해주는 건 뭐냐 하면 새 포도주 얘기입니다. 그럼 낡은 부대가 뭐냐?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는 그것은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부대. 이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런 화학 제품 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양 같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통째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발목 다 묶고 그러면 이제 안에 내장 다 빼내면 그것이 부대가 됩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부대 만들어가지고 새 포도주 담은 것을 그 안에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팽창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팽창을 견뎌가면서 이제 점점 그 포도주가 익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조금 있다가 발효가 되고 이제 팽창하면 팍 터져 버립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새 일이 뭐겠어요? 새 일? 바로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오늘 금식에 즐기다, 금식하자 말자, 일에 몇 번씩 금식해야 되느냐, 막 유대인들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에 2번씩 금식하면 아주 자랑스럽고, 한 번밖에 금식 못하면 그건 좀 미안한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은 아예 금식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혼인집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새 일은
이 낡은 율법주의 문자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기쁨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나와 함께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그 면에 매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예수가 없이, 예수는 없이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낡은 가죽부대예요. 그 안에는 새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새 포도주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자, 열심히 지키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고 그가 지옥불에 들어갈 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일은 이 낡은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십계명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이 교회는 안식일도 안 지킨다 그러면서 막 안식일 강조를 많이 해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많이 강조하지만 왜 안식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날짜에 매어 있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밖에 있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이렇게만 앉아 있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세요. 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보면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소득의 11조 잘 드리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세리, 창기, 어떤 범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을 한 끼 같이 식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만 거룩하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해주세요. 첫째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의 어떤 약조물로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동전이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탕자 비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런데 형은 동생을 환대를 안 하지요. 그래서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길을 가로막힘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새 일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이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잘못이 뭐예요? 이 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신천지는 뭐가 길입니까? 이만희가 길이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뭐 이제는 뭐 어머니 교회, 뭐 장길자 여자 이름 갖다 붙여놓고 뭐 어머니 교회,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만이 참 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두셨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할 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이제 완전히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 좀 해보라 이거죠. 증명을. 그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드러내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로마 군병들,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인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그걸 고백을 해요.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찬송이에요. 야,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좀 하십니까? 그냥 나와서 뭐 찬송 몇 곡 불렀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길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나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바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속해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나 여호와 너희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구속자, 거룩하니, 창조자, 왕, 하나님 자신을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그렇게 알아라, 나를 그렇게 불러라. 그것이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상들은, 거짓된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고 막 그렇게 빌고 있어도 그 우상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구속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33장 6절에 보면 그 일이, 새 일이 뭐냐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하고 고쳐낼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일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엉뚱한 우상 앞에 가가지고 또 점치면서 이러면 복 받겠냐, 아이고 뭐 영한 뭐 기도 잘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뭔가 복 받을 거, 치유될 거냐.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사탄이 주는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왕입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서 늘 선포되어야 돼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자, 광야에도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길을 찾아 헤매잖아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길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가보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냥 모든 게 잘 되면 성공일까요? 그 아무리 잘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쌓아오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되고 뭔가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엉뚱한 길에서는 그냥 헤매다가 죽을 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광야 길이에요. 사막이에요.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려고 하면 인간직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뭔가 많은 걸 가져야 광야 사막에 가서 뭐 1박 2박 3일이라도 뭔가 좀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든다. 모든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물론 불쌍해서 어떤 때는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도와주실 때도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광야라고 하면 길을 만들어주세요. 고속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막, 모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 이거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이 또 제단에 드리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아들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요. 아들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칼 이런 거 다 그냥 뿌려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러 가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 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는 뭔가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이거 여호와 이래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 이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에서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바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줄게. 그 말씀이에요. 2020년 우리가 이제 또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뭘 해야 될까? 이거 나는 못해. 안 돼. 못해. 안 되고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는 삶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헌신하면 광야로 들어서면 사막의 발걸음을 들어서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살려줬냐? 사람을 찬양할 일은 아무 대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고 능력과 큰 역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부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이게 바로 찬양이고 선포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뭔가 누군가 나에게 야, 니 참 잘한다 할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뭔가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보니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볼 때에 그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라.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할 걸 잘 준비해라.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잘 버티고 견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제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잘되면 자기가 그냥 잘한 것 같이는 교만하고 그냥 뻐기고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잘되면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